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구원받으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 위에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손드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 위에서 죄 없는 몸이 낮고 청아한 사람으로 구유에 오셨나이다. 사람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고 크린과 나병 환자의 벗이 되셨나이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셨나이다. 긍휼의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인간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인간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속에 욕심과 미움이 많아서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이들, 춥고 배고픈 이들, 몸이 아프고 힘든 주변 성도들, 저희들의 눈이 떠요 많은 이웃들의 몸짓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삶의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거룩하지 않지만 아기 예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저희들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지만 그분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되는 일인 것을 기뻐합니다. 해마다 성찬절이 돌아오면 저희들은 오직 아기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한에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을 때마다 참으로 있지 아니한 것들을 눈 감게 하시고 눈을 감을 때마다 진실로 있는 모든 것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는데 저희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것이 남아
아기로 내려오신 당신이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며 다시는 아기 예수가 저희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름들 중에서 저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저희 마음에 새겨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이 저희들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해마다 다가오는데 어때요? 벌써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탄절이 반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을 수십 번 되풀이하다 보면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무의미해집니다. 성탄절 또 왔네. 성탄절 또 다가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또 무감각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게 내가 생각하며 또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질문해 봐야 할까? 이 성탄절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떠오르면은 성탄절을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게 되거든요.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렇죠. 오늘 아침밥 먹으면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나?
문 목사는 주일날 저녁 되면은 아이고 다음 주일 설교 뭐 하지? 제일 먼저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다 정리하고 저녁 때쯤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내가 뭘 한 가지 질문해야 될까? 뭘 하나 묵상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주일날 정리 다 끝내고 난 뒤에 저녁에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정독하는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 말씀 중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탄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따라봅시다. 성탄은 내게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걸 내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성탄은 내게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들을 뒤적여 보는 가운데 내가 이 성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내가 이 성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이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00년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고 설교자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해 놨더라고요.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해 놨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탄을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시간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얼마나 성탄절을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의 시간으로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생활,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연말이 된다. 그러면 성탄절 되면 오늘 어느 술집 가서 술을 마시고 즐거워 기뻐할까 그런 생각에 들떠 있어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탄절 되면 세상은 떠들썩하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교회 안에는 우리보다 더 기뻐해요. 우리보다 더 기뻐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술잔을 놓고 레스토랑에서 이것저것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보내고 있는 태도죠. 두 번째는 이것도 지적해 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탄절에 무슨 일을 행하려 하고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탄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입니까? 성탄절에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영동교회에서도 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도 많이 했죠.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은 고아원이나 어디를 찾아보고 양로원 찾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려 하고 또 목사인 저는 그것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지는 것은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탄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의 성탄 설교를 그 부분을 내가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걸 지적해 놨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탄절에 대한 바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탄절에 대한 바른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혜한 것은 굉장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놨는데, 성탄은 선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선포이다. 다시 한번, 성탄은 하나님의 선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고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요 선포로 받아들인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탄을 우리가 선언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선언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1장부터 보시면 제가 얘기만 할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사가랴가 나오죠. 세례 요한을,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지성소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사가랴라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늙을 때까지, 이 사람이 지금 늙었는데, 마누라도 늙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해 준 거예요.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너 아들 세례 요한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천사의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기쁘게 못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읽어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선포를 기쁨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걸 못 믿었으니까 내가 네 아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는 성전에서 나와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 성취될 때,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살아야 비로소 입에서 벙어리가 풀렸죠.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봐요. 찬송,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 기쁨의 소식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선언, 이 기쁨의 선포를 사가랴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해서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그럴지라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봐요. 마리아가 이르되,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성탄 선언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그러면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출생하신 날 천사들이 목자들이 나와서 나타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읽어봐요.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에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베들레헴 동네로 달려 내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잖아요. 읽어봐요. 목자들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성탄이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선언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성탄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의 성탄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언과 선포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자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기쁜 선물인데, 이걸 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가장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주신 이만큼한 선물은 없었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선물이 없잖아요. 가장 큰 선물인데 이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가장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탄은 어떤 소식이기에 우리가 그토록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읽어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이 겹겹이 강조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몇 가지로 강조되었는가 한번 봐봐요. 첫 번째는요, 예수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선포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러니까 이건 맞기는 맞아요. 지구상의 온 백성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이 성탄은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포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성탄절을 모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에게,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의 개인에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탄생이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큰.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메가스. 우리가 메가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메가스. 우리가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하루에 하나이 아니라 하루에 10개, 20개, 30개씩 먹는 것을 이제 메가스 용법이라고 그래요. 메가스. 큰 성탄은 기쁨의 소식인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식은 예수 탄생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 기쁨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펄펄 뛰어놀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 어린 애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줘봐요. 손자를 어떻게 해요? 좋으면 팔짝팔짝 뛰잖아요. 막 좋다고. 그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쁨이죠.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를 그렇게 팔짝팔짝 뛰고 좋도록 만들어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기뻐했냐라고 말합니까? 읽어봐요. 그들이 별을 보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쁨이 강조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넷째는 예수 성탄은 좋은 소식, 좋은 선포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제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조, 어디로부터 온 사자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성탄절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거짓된 것이 없고 진실되고 참된 선포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참된 선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성탄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선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 전적으로 큰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세와 태도는 큰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니면 2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니면 3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니면 4번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5번 성탄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길 사람은 5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내게 주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탄을 최고의 선물로, 가장 기쁜 선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태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선물, 이 큰 기쁨의 성탄의 선물을 줬는데 뭐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밭에 가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주신 거 그냥 여기다 옆에 놓고 하나님이 일하러 간다고, 하나님 일하러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냐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거든요.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탄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뜯어보지도 않고 이거 그냥 짓밟아보려고 하찮은 것이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돈 벌러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받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서린이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정말 내가 서린에게 정말 좋은 선물, 서린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 내가 가장 귀한 선물, 문평률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선물을 내가 서린한테 줬는데 서린이가 보지도 않고 여기다 챙겨 그냥 놓고 그냥 자기 일 바쁘다고 일하라고 저리가 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냐고. 얼마나 후회스럽겠냐고. 내가 괜히 줬다. 다시 뺏어버리고 싶지 않겠냐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최고의 심혈을 기울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내팽개쳐버리고 하찮은 걸로 받고 뜯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돈 벌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나? 나는 이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선물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부터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성탄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내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 나는 물론 알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나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뭐 성탄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될 리가 만무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탄의 목적을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성탄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선물의 포장을 뜯어봐야 되죠. 선물의 포장을 뜯어봐야 되죠. 이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자, 말씀 읽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인지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대해서 이 선물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봐봐요. 이 목자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라는 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 선물을 주시니까 목자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뛰어가잖아요. 이 선물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 동네에 당장 뛰어가잖아요. 이 선물을 주려고. 이 선물을 확인해 보려고. 선물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의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첫 번째는 구주라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선물 봐봐요. 예수님은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봐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자인 걸 기뻐하죠. 두 번째 봐봐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 주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야. 그리스도 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되어주신다. 주님, 퀴리오스, 주인, 왕, 통치자, 퀴리오스. 예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 왕, 통치자, 능력으로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네 마음과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삶의 능력자가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광풍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잠잠케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사의 광인을 귀신 쫓아내시고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통치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퀴리오스, 주인인,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물,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도 내 삶을 일평생 동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냐고. 이 선물을 내 삶에 받아들고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기쁨, 이만큼 큰 기쁨이 없으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전 삶의 영역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탄절날 남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되겠냐고. 내가 성탄이 기쁨이 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걸 그렇게 받겠냐고. 내가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받고 누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남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탄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냐고. 받고 구석지에 팽개치두고 말죠. 왜? 이 성탄의 선물을, 이 성탄의 선한 일을 전해주는 나조차도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큰 기쁨으로 알겠냐고. 아이고, 성탄절의 행사일 뿐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한 행사일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성탄을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부터 큰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내 삶의 전 영역에 큰 기쁨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뭐 선물 주죠, 뭐 선행을 하죠. 내 삶에 큰 기쁨이 되지 못하면 내가 이걸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이 선물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이 상대방이 큰 기쁨으로 받지를 못해요. 하찮은 것이죠. 이렇게 성탄절이니까 선물 주는구나,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우리도 성탄절날 예전에 이 주변에 우리가 선물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명단 찾아들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절반은 왜 이런 거 가져오냐, 교회가 왜 이런 거 가져오냐, 문전박대하고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는다. 절반은 그래요. 절반은 그렇게 내쫓아. 여러분, 성탄에 대한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으면 성탄절은 절대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말이죠, 만약에 성탄절을 내가 온전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이 성탄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성탄을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뭐 큰 선물 받은 모양. 저 사람 무슨 큰 선물을 받았는 모양이야. 저 사람 뭔 일이 있지? 뭘 받았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물어요. 자네 뭔 일 있어? 뭔 좋은 일이 있어? 나한테 좀 살짝만 얘기 줘봐. 나한테 좀 얘기해 줘봐.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면 이 성탄은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않아도, 성탄절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성탄을 내 삶의 전 영역에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내게 와가지고 가급적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기회를 타서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비밀을 물어볼 거예요. 자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나에도 좀 가르쳐주지 않겠냐고. 그거죠. 성탄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나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 성탄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안 되고 있나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 구원자 된 예수 선물, 우리 일평생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선물, 이것이 이 큰 선물을 주시는데 내 작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만족거리 이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야. 왜? 이 큰 성탄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선물은 나에게 큰 선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큰 선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성탄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성탄은요, 죄인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까지 주로 퀴리오스로, 왕으로, 통치자로, 삶의 문제 해결자로, 능력자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일에도 예수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직장의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불안한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으로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의 전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질병의 문제 속에 이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럼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지? 한번 보니까 한 3개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그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예수님, 이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걱정된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삶의 영역에서도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역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영역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야 그때야 내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에서 아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오셔야 돼요. 그 영역에 예수를 모셔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영역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해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내 삶의 전 영역에 온전히 기뻐해야 내 이웃의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 뭐가 그래 좋아? 뭐가 그래 기뻐? 뭔 일이 있어? 좀 가르쳐 줘봐. 이게 거룩한 갑질이에요.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절로 와야 자네 뭐 좋은 일 있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좀 좋은 일 가르쳐 줘. 비법 좀 얘기해봐. 그거죠.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대하는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탄절 됐다고 선한 일 행한답시고 고아원에게 이웃에게 선한 일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기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탄은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탄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줍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께 11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삶의 모든 계획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큰 기쁨이 되도록 이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일천 번째 예물과 하나님 감사 예물 또 성탄 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월 1일은 2부 예배 후에 공동 우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영동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했던 내용 결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고 또 2023년도에 우리가 헌금을 얼마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예산을 우리가 공동우회에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탄 헌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헌금은 전액 이웃 사랑과 사회 구제에 사용됩니다. 성탄 헌금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밤 토요일 밤 9시에 드립니다. 11시 오시면 안 돼요. 내일이 주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일날이 있어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9시에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오늘 주보 속에 나누어 드린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 새해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산위원회 교사총회 기억해 두시고,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원력 배부 밖에 달력이 있으니까 하나씩 2023년 달력을 가져가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발표되겠지만은 우리 금동명 장로님이 이번 29일날 내일 모레 29일날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잠시 우리 장로님께서 농협은행에 부은행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은행장. 은행장 밑에 부은행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예요. 부은행장으로 서울로 가시다 보니까 잠시 이제 생활 본거지를 이제 잠시 서울로 옮기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막 틈 나는 대로 이제 교회 오시기는 옵니다. 그래서 장로의 또 일을 다 일일이 다 못 하시기 때문에 휴무 장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하시고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29일 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받아주시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 스페셜을 보면 새가족 성경 공부는 001 주인공의 출생 우리 송국달 장로님께서 교육 담당하시고 교육 대상자들 나와 있습니다. 1월 8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40분, 좀 50분 정도 시작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새가족 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1부 예배와 2부 축하 프로그램, 3부 주일학교 수료식 및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